과 헌신 파송의 예배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주를 주관하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피로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권모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신실한 순종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시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익숙해지고 결국은 그 일들이 진행되게 된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이런 말도 있죠. 시작할 때 좋은 마음으로 또 잘 그렇게 시작하면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의 분명한 핵심은 뭐냐면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시작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지금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어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을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그 명령에 반응하느냐의 이 첫 번째 결과가 앞으로 그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그런 모든 걸음을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를 가늠해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명령, 이 첫 번째 시작의 이 걸음이 너무도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그 명령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실제 그렇게 함께 움직이게 됐거든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18절인데요.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순종이 아니라 만약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 충성을 하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들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명령한 그 명령에 대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충성 맹세와 같은 맹세를 첫 시간 행했던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 그들이 반응하고 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새 지도자이니까 처음이니까 예의상으로 그렇게 행하는 순종일까요? 또는 아무래도 권력을 가진 지도자요, 그 권력에 대단한 힘이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서 하는 단순한 그런 복종일까?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새 시작이어서도 아니고 권력의 두려움에 대한 복종도 아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들의 표현상에 나타나지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깊은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지 억압적이거나 또는 예의상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 그러면 도대체 왜 저들은 저런 순종을 하고 있는 걸까? 그쵸. 시작에 무엇이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자발적 순종을 하게끔 만들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왜? 저는 오늘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성들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충성하겠다 맹세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 나눌 때 하나님을 따르고 형통하는 그 방법이 뭐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도 계속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낮에도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비춰주셨던 첫 번째가 뭐냐? 여호수아 자신이 먼저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백성들도 순종하고 있다라는 점. 여호수아, 그가 젊어서부터 그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 순종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그 소식을 아말렉 백성들이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어떻게 저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이렇게 이끌었을까? 분명히 저들이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치자.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그때에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내가 저들에게 대항하여 나가 싸우라 라고 명령해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 아무 대꾸 없이 순종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맨날 시키는 일 노예로서 이 일만 하다가 지금 출애굽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좋은 무기도 있고 군대가 형성된 그들이 지금 작정하고 자기네들이 죽을까봐 작정하고 쳐들어오는 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을 데리고 네가 나가 싸워라, 앞장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에 순종했다. 순종했을 때 모세는 저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 하여 손을 듭니다. 그때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죠. 손이 아파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계속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붙잡아줌으로 결국 그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 첫 번째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봤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기억하고 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기억해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나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 족속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거다. 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아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팔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충성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어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와 이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호수아에 대해 갈렙에 대해 그 믿음과 충성을 내가 보았다.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순종의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알고 있고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모세가 회막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하며 순종했던 사람 그가 여호수아였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젊은 시절 그렇게 순종했던 걸음 중에 힘들지 않은 일, 힘들었던 일 당연히 있었겠죠.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께 향해 모세를 향해 순종하며 걸어왔던 사람. 그러하기에 그가 지도자가 되어 이제 백성들을 이끌 때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더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가 순종으로 그의 모든 날들을 심었더니 그가 지도자가 되어 이끌 그때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는 열매를 그가 거두게 되더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학병원이었어요. 이 대학병원에 수간호사로만 25년 근무했던 간호사님이 계세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병원에 가서 뭐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병원을 하는데 모든 병원의 간호사들이
이 수 간호사님의 말이면, 명령이면, 뭐 지시면 그게 그 어떤 무엇이 되었든지 다 따르고 순종한대요. 뭐 당연히 수 간호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모든 면의 것들을 이 수 간호사에 대해서 순종한대요. 근데 이 간호사들만이 아니라 의사들까지도 수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말이면 거의 대부분 다 모든 것들을 다 따라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긴 세월 동안 그 병원에서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어려움과 위기 때마다 이 간호사님은 늘 앞장서 있었고 늘 자기 후배들을 먼저 챙겼고 혹 의사가 실수하여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치 자기가 잘못한 일인 양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더불어 함께 해결해 나가며 그렇게 살아왔다. 삶이 그렇게 행하며 움직였던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수간호사님 말에 그렇게 따르고 순종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직책에서 나오기보다 삶에서 나온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다 보고 알기에 그 삶에서 결국 권위가 따라오게 되더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가? 또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였는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은 평생 또 같이 사는, 같이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친척들 앞에 나는 그런 삶의 권위를 갖는 사람인가? 이렇게 돌아볼 때에 후회가 되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지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정말 묵묵히 내게 맡겨진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순종했던 것이라면 주님이 그걸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실한 순종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의 삶을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또한 교회에서, 또 모든 학교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호수아처럼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귀한 걸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었던 그 걸음에 때가 되니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귀한 신실한 걸음을 걷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저 백성들이 저렇게 순종하고 충성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자, 말씀을 조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고 우리가 봐야 할 구절이 이 부분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고 말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백성들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을 차지할 그 때가 도래하여 이제 너희는 들어가 차지하면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탐하여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갑자기 임하로 거기 엎드러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 말대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계수된 장성한 그들 모두가 다 불평, 원망, 불신한 자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 동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되고 그 후에 너희의 유아들을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너희가 다 죽고 40년 지난 그때 너희의 유아였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 1장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셨던 때가 된 거예요. 40년이 지난 때가 되었고 첫 세대, 불순종의 세대, 불신앙의 세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때,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때 유아였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그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 안에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충성하여 저 땅을 당신과 함께 차지하러 나아가겠나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백성들이 순종을 본 것도 있지만 여기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왜 이것은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오래전부터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기도도 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건 안 되죠? 하나님, 이거는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초조함과 답답함과 낙심됨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지금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의 시간을 두게 하시고 이 걸음으로 지금 현실 이렇게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무엇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기에 아직 때가 안 됐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기에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건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이어서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또 명령했냐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았던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 사람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려요. 2차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가 이미 이 땅을 너희는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들어가니 너희가 너희의 처자와 이들을 이 성에 두고 앞장서 선봉이 되어 나아가 싸워라. 그 후에 너희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한 부분은 모세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 백성 앞에 언약했던 그 소원 언약과 관련이 있죠. 소원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죠. 옥과 싸워 이겼죠. 이기면서 그 땅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목초지로서 너무 좋은 겁니다. 목초지로서 너무 좋으니까 양과 소가 많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이 좋으니까 모세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알다시피 우리가 양과 소와 염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모세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자기들만 아는 족속의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너희만 지금 이 땅을 좋게 여기느냐? 다른 백성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는 이기적으로 그 땅을 달라 하느냐? 그러나 그때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얻게 되면 나중에 요단 서편 더 넓은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놔두고 나아가 선봉으로 싸우겠습니다. 선봉으로 나아가 싸워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되면 그 후에 우리가 돌아와 이 땅을 거느리고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래 좋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 죄가 없을 것이요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주게 됩니다. 자, 세월이 지났죠. 세월이 지났어요. 다 첫 세대는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요단 서편을 차지하려고 이제 나가야 되는 때이기에 이 백성들에게 루벤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순종을 한 겁니다.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순종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명령할 때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 약속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우리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때는 이게 갖고 싶었으니까 이미 가졌으니까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난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순종, 이게 그들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은총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첫 마음을 내가 순종하리라. 이게 신실한 그들의 순종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때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됐던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영화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의 처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6.25 사년 때에 1.4 후퇴가 되죠. 1.4 후퇴 때 북한 쪽에 흥남 부두에서 이 군대 군용 차들을 싣고 가야 할 그 배, 미군 배에 이 피난민들을 다 실어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막 그 배로 올라타는데 이 가족 중에 이 막내를 놓쳤어요. 막순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올라가다가 막순이 찾겠다고 도로 내려가면서 마지막 그때 어렸던 이 덕수, 장남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바이가 없으면 장남인 덕수 네가 가장이제? 네가 네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 지키고 책임져야 한대. 이렇게 말해요. 덕수는 그 약속을 아버지와 했어요.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그 뒤로 다시는 못 만나게 됐죠. 피난을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덕수는 아버지와의 그 약속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정말 모진 삶을 묵묵히 감내하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베트남에도 가고 독일로도 광부로 가고 수많은 날들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아진 덕수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덕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은 단순한 효심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끝까지 그 약속에 신실하게 지키는 순종이었고 충성스러움이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눈물 짓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루벤과 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이들의 순종도 바로 이런 순종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도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자신들의 유익보다 형제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웠던 순종. 그들은 다 1세대였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고 어린아이였던 그들이 장성했고 새롭게 태어났던 그 세대.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약속을 기억한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했던 약속을 그들을 통해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혼란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생각해요.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지나고 80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북한에는 남겨놨어요. 우리와 같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부흥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타락하고 많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들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과 충성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복음 통일도 이루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하나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고 민족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열방을 향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가 그 일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얻은 것처럼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 통일과 하나님의 이 민족 교회를 새롭게 하심으로 열방을 향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 시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온 백성의 순종을 이끌어 내셨듯이, 그리고 그 순종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듯이, 지도자이든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오늘날 삶으로의 순종의 중요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기억하며 현실을 넘어선 믿음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그 놀라운 경험과 은총을 우리의 가정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귀하고 복되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